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올 한 해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 52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오늘은 특별히 첫 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수동태로 썼죠. 이런 구호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낯설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호에 익숙해 있다가 성령께 이끌리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낯설 겁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한국교회는 우리 삼일교회를 포함해서 사람의 힘이 더 빠져야 돼요. 교회가 맨파워를 갖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갖추어진 제반 모든 것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작용과 사람의 영향력과 크기, 외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면 이제 망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삼일교회를 포함해서 사람의 카리스마, 사람의 지도력,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강력한 성령님의 이끄심만이 나타날 때 한국교회는 회복의 소망이나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우리 삼일교회가 집중해야 될 간구가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 하면 신앙생활 10수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단편적으로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뭐죠? 그러면 딱히 또 꺼낼 대답이 궁색해요. 여기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일단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속한 이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측은 보수 진영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소홀히 했고 자주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작용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성령이 소개되고 성령이 가르쳐진 일방적인 루트가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순절 교단이라는 한쪽의 교단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지고 강조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거나 극단적인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보편적인 이미지는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요. 막 사람이 눈에 형광빛이 나고 막 사나워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막 이런.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건 아닌데 그래서 아예 안 가르치거나 말을 안 하거나 하다 보니까 더 큰 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자주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올해 제 설교 컨셉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깊게 이렇게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무슨 보혜사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 한 분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한 분의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이때 점점점 그 임박한 시간 앞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요즘 들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제자 공동체에 서서히 덮쳐지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도록 간구할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여러 가지 그 기능적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일찍 남편을 잃은 어린 아들을 둔 전도연 씨가 영화에서는 신애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 신애가 이제 남편 고향으로 이사를 옵니다. 남편의 채취가 묻어있는 고향 땅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고향 땅이 밀양이에요. 밀양이라는 한자 말은 햇빛이 조밀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 밀양은 유난히 그 햇빛에 양이 많은 아주 소도시죠. 오다가 거의 다 와서 차가 고장이 납니다. 이삿짐 실은 차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밀양 시내 카센터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카센터 주인 송강호 씨가 거기서는 종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맞을 거예요. 종철인가 종찬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신혜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종찬이는 일편단심 신혜를 향해서 해바라기가 되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부르면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5분 대기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집을 구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학원을 구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항상 그 신의 언저리에서 어른거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또 그 옆에 그냥 있어주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나는 그 덕후한 이미지의 송강호 씨가 그 역할을 과연 잘할까 별로 기대를 안 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아주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을 만큼 굉장히 그 스토리가 탁월하고 탄탄합니다. 제가 뭐 밀양 회사하고 아무 연관은 없어요. 마치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부재시를 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세요. 근데 그분은 구약 때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 때는. 그래서 시인이 이런 고백도 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26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는 그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내주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한번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 뭐하러 오시나? 왜 오시나?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구약서부터 성령이 들어간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A4 용지로 한 9장 나오더라고요. 뽑아봤더니 그거를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8가지를 뽑았어요. 8가지를 뽑아서 특별히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막으로. 매주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오늘만 특별히 자막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하시나 8가지를 하나씩 찾아서 그 의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두시고 14장 26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성경을 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뭘까? 깨닫게 한다는 말이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이, 성령님이 진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저 문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제대로 깨어집니다. 제대로 깨어져야 제대로 깨어 있게 됩니다. 3깨를 외우세요. 자, 첫째 깨가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 둘째 깨, 깨어진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깨어져요. 깨어져야 어떻게 해요? 깨어 있게 됩니다. 3깨. 이건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리라라는 말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리를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을 통해 저술을 했지만 그 저술을 가능케 한 주체자가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책의 의미와 문맥과 행간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저자죠. 그럼 성경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디그리가 10개가 있어도 IQ가 멘사클럽에 가입될 정도로 높아도 이 진리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이 책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뭡니까? 비밀은, 자, 제 손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감추면 모르는 거고. 이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봐 그래도 몰라요. 이게 비밀과 계시의 차이예요. 계시는 그분이 직접 열어줘야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이성과 죽은 마음을, 죽은 영을 살려내고 열어주셔야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 관한 책으로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대학에 아무리 가르치는 교수라 할지라도 이거 자기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얻어지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성경 매일 읽으세요. 제가 3일 운동 하자 그랬죠. 3일 운동이 뭡니까? 구약 석장, 신약 1장만 매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3일교회예요. 3일교회. 제2의 3일 운동을 해야 돼요. 아직 며칠 안 지났으니까 밀린 사람들은 당장 오늘 가서 개콘 보지 마시고 3일 운동하세요. 믿습니까? 말씀 읽어야 살아요. 아멘.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시작.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 했을 때 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느 경우에 하신 말일까? 니고데모,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가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목마름 때문에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숙소를 놓고 하게 됩니다. 똑똑똑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반응, 헛웃음을 웃으면서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역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접이 되어지면서 나에게 무슨 선물이 임합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면서 누구를 증언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며 걸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되며 이거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이고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예요. 이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 임해요?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 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첫 선교사를 파송하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때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두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두 인물을 누가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후배들 가운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서는 실수할 경우가 많다. 너를 원하고 너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가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거기는 소명의 자리인 경우가 많다. 네가 가고 싶은 자리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하나님이 그 친구의 앞길을 송태근 목사라는 한 목사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내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시지만 누구를 통해 결정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안내하시고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 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미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내 결정, 내 의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행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는 부담 주는 그 방향에 하나님의 거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한 해,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성령께 이끌리는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 시작.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 그럴 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인생사 한가운데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세질 않습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선인장 가시 같질 않아요. 장매 가시 같질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감춥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끼리도 서로를 살려내고 소송시키고 회복시키지 상대방을 칼끝이 되어 창끝이 되어서 막 찔러대질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말은 상대방을 죽여요. 무너뜨려요. 파괴해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난도질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 묶인 말은, 성령께 붙들린 말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게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성령 스타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언어 생활입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우리 교회는 취준생들이 많죠. 취업준비생들이 원서 내고 반드시 거치는 통과 의례가 뭡니까?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 면접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 속에 할 말을 주세요. 믿습니까? 성령께 구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라?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교회 리더들, 또 간사들, 진장들, 또 지도자들, 특별히 언어에 성령의 검을 물려주셔서 그들이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소송케 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언어의 삶이 성령 충만한 언어, 성령께 붙들리는 혓바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성령께 묶인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가시가 있고 공동체를 가라앉히고 이상해요.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령께 묶인 말은 살려내는 말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시작.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드리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는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채요. 그래서 기도를 쭉 끌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의 기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기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120명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기도, 채가는 기도, 빨리 올라가는 기도예요. 이 두 기도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미국 대통령 감기 걸린 것까지 기도해도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응? 새벽 1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길고 먼 밤을 어떻게 큰일 났죠. 그런데 성령께 붙잡힌 기도는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새벽 4시에 좀 있으면 새벽 기도해야 돼. 이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런 차이예요. 자동차를 내가 밀고 가는 차이와 앉아가지고 기름 빵빵하게 넣어서 엔진 걸고 악셀 밟는 대로 붕붕 하고 가는 차이만큼이나 커요. 그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 붙들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 시리즈를 쓴 유명한 분인데 아주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기도를 딱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기도로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마귀는 기도 시간에 오만 잡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가스를 끄고 왔던가 안 끄고 왔던가. 걔가 아까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했을까? 상당히 기분 나쁘네. 기도하다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졸음을 쏟아지게 만들고 육체를 가라앉히고 별별 짓들을 다 합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귀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궁금하시면 오세요. 여러분들을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오늘 차례가 귀신 나오는 그 대목이라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 귀신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집어넣는 생각이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생각만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인간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기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성령께 붙들린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새 장을 여는, 새 차원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력 안에 있으면 떨어져요. 계속 자꾸 당겨요.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그런데 이 중력을 로켓가 벗어나면 자유롭게 유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기도 생활에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중력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2014년은 성령께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 신앙의 이 삶의 바운다리가 중력을 벗어나는 신앙생활, 성령께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시작.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악한 생각이 일시에 일소되나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누가 뺨을 딱 때려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항상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대한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 믿을 때는 충돌 자체가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잘 대접하면 돼요. 아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무슨 짓을 하든. 그런데 내 안에 새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때부터 그 주인의 자리를 놓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렬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제일 먼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구원받기 전의 대적입니까? 구원받은 후의 대적입니까? 구원받은 후의 대적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게 아말렉이고 육체의 상징입니다. 내 안에 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만을 한번 꼽아보십시다.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이거 지금 한국 사회를 묶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사슬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또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게 다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제어가 된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의지가 상한 거미줄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예요. 우리는 10번 고꾸라져서 또 한 번 결국 깨닫는 게 난 또 한 번 넘어진다는 사실밖에는 깨닫는 사실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일소하고 압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건 지푸라기처럼 분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부활의 주님을 영광 속에 만나는 순간 그 찬란했던 과거, 찬란했던 학발, 찬란했던 자기의 집안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그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2014년에 여러분들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사슬들, 내가 십수년 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모든 중독들, 이거 여러분 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지로 안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주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말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2014년 한 해 동안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막아주시고 다 끊어주시고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시작.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 되게라는 말은 선교적 차원에서의 명령입니다. 즉 아직도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천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수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교회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 되게라는 말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를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무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은 자 아니라, 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무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은 자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는 말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견고히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 허물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케 만들고 비난케 만들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갈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과거엔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시작. 성령님은 성도들과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담임 목사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담임 목사 지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의 비전이라고 우겨가지고 교회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송 목사의 비전이 삼일교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서두에 많이 남겼던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겸손하게 귀를 열어서 교회들이 캐치를 할 때 그 음성이, 그 내용이 그 시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일교회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열어서 우리가 민감히 성령의 방향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꿈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돼요.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실수와 오류가 벌어집니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비전, 시대가 달라져도 불변한 비전,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3.1 공동체 2014년뿐만 아니라 순례길에 개인에게 굵은 순종이 되어서 올 한 해는 내 신앙생활에 BC와 AD가 갈라지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셔서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끄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